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씀 13장 51절에서부터 5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여기서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신 이것들은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서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51절 앞에 50절까지 나타나는 말씀들이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3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장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덩어리로 얘기하자면 네 덩어리가 이렇게 묶을 수 있다. 네 덩어리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 땅에 떨어진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뿌려진 씨앗들이 들어는 길가에, 또 들어는 흙이 얇은 돌짝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되 100배로 60배로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첫 번째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땅에,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누군가가 와서 가라지를 밭에 뿌리고 갔다라는 거죠. 나중에는 이 누군가가 바로 악한 자, 악한 원수 마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가라지들이 자라는 것을 종들이 보고 주인에게 물어보죠. 주인님, 이 가라지들을 뽑을까요?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버려 두어라. 지금 뽑으면 좋은 씨앗의 싹도 상하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가라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좋은 씨앗과 구분하도록 하고 불태워버려라.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두 번째 덩어리로 나타나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씨보다 작은 씨앗인 정원에서 이 겨자씨는 떨어졌을 때는 작은 씨, 어떤 씨보다 작은 씨지만 더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고요. 적은 누룩도 빵 덩어리 안에 살짝, 적은 누룩이 살짝 못 넣어도 빵 전체에 퍼져서 크게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 번째 덩어리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아서 다니던 상인,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희생해서 이것들을 샀다. 밭을 샀다. 그 밭 안에 있는 보물을 위해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이어서 바다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좋은 고기와 그렇지 않는 나쁜 고기를 구분해 놓으면서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네 번째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덩어리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고 또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설명해 달라고 말할 정도라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쉽게 알아듣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비유를 설명하신 것을 정리해 보자면 모두 하늘나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이 크게 되고 마치 추수할 때처럼 세상 끝나라는 좋은 것과 나쁜 것, 열매 맺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구분되어진다. 마치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믿은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런 비유의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아마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희들은 진짜 하늘나라를 믿느냐?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예라고 대답하지요.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잘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씀 구절은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잘 훈련받은 율법학자,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이 두 단어를 비교하여 들으면서 여러분은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마도 그 시대의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구중하시고 저주까지 하신 부류의 사람들인데 율법에 누구보다도 능통했지만 율법이 가르치고 있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그래서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부류인데 이런 사람들처럼 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에 혼란스러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잘 훈련된 율법학자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겠지요. 자기에게 귀한 것, 자기의 보물, 양식 이런 것을 쌓아두는 곳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새 것과 낡은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낡은 것은 구약의 말씀, 율법을 의미한다면 새 것은 신약의 말씀으로 이해하여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너희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대하여 깨달았으니 하늘나라를 위하여 잘 훈련된 율법학자처럼 되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는 집주인과 같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잘 훈련받은 것,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얘야, 내가 기록해 놓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고 살아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말씀을 깨달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깨달음은 마치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보자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흙이 많지 않은 곳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진 씨앗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의미가 비로소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은혜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는 사람의 비유에 해당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열매 맺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를 위하여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훈련된 율법학자처럼 자신 안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2절 말씀에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지요.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곳간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훈련받은 율법학자,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 곳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낼 수 있어야 한다면 먼저는 자기 곳간에 무엇이 들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요. 내 곳간이 텅텅 비어 있다면, 꺼낼 것이 하나도 없다면 무엇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곳간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았다면 그 다음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내 곳간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과연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아직도 하늘나라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깨달은 것 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우르르 다녔던, 이렇게 쫓아만 다닐 뿐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흩어지고 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져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정말 깨닫고 믿고 살아가시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하고 계시지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4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르게 살아야지 결심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셨을 텐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시는지요? 저도 새롭게 계획 하나를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운 새로운 계획이란 어쩌면 작은 좋은 습관 하나를 가져보려는 그런 몸부림이겠지요.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어쩌면 평생의 과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또 읽어보신 분도 이미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지만 아주 좋은 습관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작은 습관을 갖기 위한 여러 조언들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이 책에서 작가가 조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자,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금연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담배를 권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전 흡연자가 아닙니다. 작은 차이이지만 이 대답은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를 깨달았다라는 신호라고 작가는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흡연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단지 담배를 끊은 것 정도가 아닌 이 금연을 통해 자신의 다른 삶들조차 연계되어 있는 삶들조차 더 발전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죠.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 없이 단지 나는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이런 바람과 목표는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지도 못하며 자기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만일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실 수 있다면 이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처럼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리고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하늘나라가 아닌 각자에게 필요한 그 무엇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우리 삶의 궁극적 이유와 본질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소망하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사람으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만이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삶의 현장과 영역에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훈련은 어쩌면 살아가는데 우리를 여유 있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훈련들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이 훈련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세상에서 조금 더 폼나게 살기 위해 훈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소개해드린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물며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그 죄 용서함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있지 않고서는 영원히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되고 맙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비참함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함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곳간 안에 쌓아두고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실제의 삶에서 체험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씩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사람으로 자기의 곳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아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에 보물같이 내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 교우들, 가정, 소속,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위하여 잘 훈련된 율법학자처럼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새 것과 낡은 것을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